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으면 익숙하지만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마음이 급급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바울이 경고하는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확실히 성공하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전 세계의 강대국들, 미국, 영국, 중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이 어찌 공허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의 삶이 생명의 근원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공기와 바람과 흙과 물과 하늘과 바다와 구름, 즉 모든 지구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영혼의 자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성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한다고 해도 영혼의 만족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어떨 때는 연약한 사람을 탓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못마땅할 때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살다 보면 불안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허물어진 적이 누구나 있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영혼의 만족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과 불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바,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훼손되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통로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생명과의 불화가 그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하면 생명과의 불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봤는데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근대 이후 인류의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교육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많은 교육을 강요받기도 하고 교육열을 올리며 나는 좀 못 배워도 내 자녀들은 잘 가르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주의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배우면, 인간이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배우면 인간이 되지 않을까? 많이 배우면, 잘 배우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많이 배운 분들을 보세요. TV에 나오시는 지도자들이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많이 배운 분들 아닙니까? 유학 갔다 오시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인데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은 그저 옛말일 뿐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지나 20세기, 21세기까지 무려 400에서 500년 이상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지식의 과잉, 교육의 과잉, 정보의 폭발 속에서 요즘 아이들도 어르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살잖아요. 손바닥 안에서 봐요. 아이들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이들이 그걸로 철이 듭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과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저 뭐 하나 더 안다는 것, 교양의 차이뿐입니다. 영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식인은 체면을 걱정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까?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노골적으로 거친 방식으로 세상의 불만, 불평을 토로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지식인은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죠.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교육받고 똑바로 잘 배우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인상은 교육과 지식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인상도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과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생명과의 불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식과 교양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올라가요? 교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 즉 생명과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걱정, 근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른 편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화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를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앞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사용치도 말고 오직 새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전화기를 보세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뭐 옛날 전화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한테 옛날 전화기 휴대폰을 주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전화기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나요? 30년 전에 나온 그 휴대폰 지금 쓰라고 하시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추억 삼아 재미 삼아 잠시 쓸 수는 있어도 이전 것은 새로운 것이 나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새로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어찌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전 것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전 것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에 따르면 명성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최고였던 삶이죠.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고 삶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이전에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명성과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사회의 일상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과 그런 삶은 이미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삶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전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는 21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21절 말씀 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인류 역사상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당하심으로 죄 있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은혜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글로 한자 한자 적기까지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소위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와 또 은혜와 기도와 간구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왔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찬이 영인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하고 단체로 싸움이 벌어져서 5학년 학생들이 그 형아들이 괴롭힌다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형아들을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5학년 전체 학생들이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영찬이가 선생님, 교장선생님, 반 친구들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저 혼자 죄값을 받겠습니다. 저 혼자 퇴학 당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의 희생으로 다른 모든 이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것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좀 전에 예를 들어 한 말씀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냥 말장난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실패자의 본보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사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불행한 인생에 떨어질까 걱정 근심하며 삽니다. 십자가를 대놓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지 모두가 십자가 처형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 말하는 이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전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따르는 삶이 이전의 삶입니다. 물론 이전 것이라고 다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전통이라는 훌륭한 삶의 양식은 있지만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전 것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전의 모든 율법과 이전의 모든 삶의 가치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전 것에 속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누리던 로마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전 것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지나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붙잡은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 죄사함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금주의 요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한 주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은 싫다고 말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그런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십자가 처형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 처참한 인생을 그런 끔찍한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인생 실패와 반대되는 인생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가장 잘 나가던 인물들, 유대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 책임자들, 또 하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같은 이들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됩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세우고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했다고 당시에 큰소리 쳤지만 이전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실시한 이로 사도신경에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큰소리치던 정치인들도 시간이 지나 여러가지 의혹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간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다 연기와 같이 무의미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둘, 오늘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 걱정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에서 온갖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에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인생이 고달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늘 함께 한다면 세상 모든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를 겁먹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의 여부는 악행을 저질러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복을 8가지 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비록 가난에 처할지라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가난한 삶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랑하는 더감령군의 군우님들,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세상 충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길들여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달인사관과 같은 설교자는 듣는 이의 인생살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기분에 맞춰서 비위를 맞추는 말씀만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매주일 본문으로 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 더감령문 그루님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오래도록 거룩한 영혼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성공도 대단한 게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때론 실패의 자리에 남을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남은 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